광복 74주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쪽 구약성경 871쪽 시편 91편 14절서부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이 흥겨우니까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서부터 위로를 얻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 정말 그 찬양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두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면서 심령이 뜨겁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에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어서 내 손을 잡아주게 되어지고, 내가 답답하여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막 두서없이 주저리 그냥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는 마치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능히 물리치고 능히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91편 전체 가운데서 몇 절을 살펴보면 먼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에 새를 참새들이었죠. 참새를 잡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거물이 있더구만요. 예, 참새가 이쪽 나무에 막 제제제 그리고 있다면 그 주변에 어느 한 곳에 이 거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새가 그 나무에 가득 모여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와 하면은 새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이 쳐놓은 거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 거물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이게 살아나려고 도망가려면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날개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도리어 그것이 거물을 칵 조여가지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입니다. 그것에 걸리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 보면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그랬죠. 이 전염병도 있잖아요. 정말 저도 예전에 전염병에 한번 걸려봤거든요. 장티푸스라고 하는 거. 이 장티푸스 걸리니까는 체온이 41.5도까지 올라갔더랬어요. 그리고 몸에 열이 나서 그런지 머리를 감고 나면은 대야가 시커멓더랬어요.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정말 다 격리 수용되어져. 이거 법정 전염병이어가지고. 그런데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
장티푸스인 것 같다고 그 집에서 한번 치료해보자고 그러면서 그거를 보건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참 웃기는 누나예요. 같이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가 장티푸스라는 장질부사 이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새 나가게 되었지만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그게 보호소 가가지고 격리돼야 되고 일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이 누나가 따라오더니 뭐예요? 병명이 도대체 뭐예요?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꾸 물으니까 이 의사가 신경질 장질부사요. 그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슴이 털컹했어요. 붙잡혀 가는 줄 알고 잡혀가서 격리되어지는 줄 알고 전염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어떻게 돼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위기의 순간 그 정말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 말씀해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공포 때로는 그 밤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외로움 야 이것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밤이 왜 그리 긴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루에 나와가지고 거실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자다가 소리가 들리는데 아내의 그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잠 못 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나 싶어가지고 신경질 아닌 신경질이 싹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자기는 막 잠을 못 자서 막 엎치락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코골면서 자면 그렇게 약이 올라가지고 그냥 한 대 쥐어받고 깨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 외로움, 정말 그거는 누구에게도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면서 그 긴 밤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앓으면서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잖아요. 그것이 나를 꺾어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나를 더 큰 고난 속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6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래요. 그러한 때에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그 내 주변에 1000명의 군사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10,000명의 군사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 모두 내 옆에서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어떠한 재앙도 내 옆에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의 말씀 보면 더군다나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정말 이보다 더 큰 힘이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 되어지면 세상에 겁날 것,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그 속에서 어때요? 일어설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어떠한 자가 이러한 재난을, 어떠한 자가 이러한 전염병을, 어떠한 자가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러한 도움을 나를 이렇게 모든 것에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는 나의 그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나의 도움이 나를 지키시는 그 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저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즉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그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삼게 하여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떠했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왕이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마.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저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기를 죽이고자 덤벼드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저 내가 그를 건져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자와 함께 4명의 풀무불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그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압송당하여 나아가던 바울, 그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집니다. 목숨은 건져서 간신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게 되어졌지만 그곳에서 장작더미 속에서 그 원주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는 원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이로라고. 그 태풍 속에서는 목숨을 구하였지만 이 섬에 와서 저 뱀에 물려 죽는구나, 저는 진정 저주받은 자이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여상스럽게 손을 흔들어 그 뱀을 떨쳐버리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기게 하시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를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며 담대하고 강건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앉아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기를, 첨단의 무기를 사서 장착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보호를 받느냐? 정말
경제가 참 높아져 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그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온전히 보존되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그 나라의 보호자로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 민족,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들입는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당할 때에 내게 부르짖으리니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 때에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순간 평상시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평상시에는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나고 보면은 험한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는 기도를 실컷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말로 모르고서는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심하게는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어져 부닥거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다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가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환난 때에 내게 부르짖으리니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어떻게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닥치게 되어지는 어떠한 위험과 공고함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환난의 때에 내게 부르짖으리니 내가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진정 내 기도에 내 삶 속에 응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 옥에 갇혀서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목청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며 빌립보의 복음의 교두부를 마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가 파선하는 가운데 죄수로 호송 중이었던 바울, 그는 그 배가 파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는 미련하다라고, 내가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연약하다라고 모자란다라고 치부하면서 그 속에 파묻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강하냐?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갖 풍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조국의 모습이지만 이 조국의 모습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조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경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백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때에 그 온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주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조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마음에 정말 부담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찾고 찾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열매 맺혀져서 그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여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자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로 넘어갑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말씀하여 주심의 응답을 받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응답 가운데 담대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우리 이 나라 이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